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963년 11월 9일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참혹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한 국립묘지를 봉헌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건국의 의미와 국가됨의 의미를 담은 단 2분 미만의 짧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게티스버그의 연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2분 미만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큰 감동을 주어서 이 연설문 전체를 젊은이들이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연설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잘 아는 내용이 이 연설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설문의 끝부분을 좀 읽어드리죠.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일은 명예로이 죽은 그들의 뜻을 받들어 그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다짐하고 하나님 아래 이 땅이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맞아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연설문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 있지요.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과 함께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두 연설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여기에서 연설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인간이 누릴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연설문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암기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그런 글이었고,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또 지금도 이 연설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연설문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연설문에 담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아주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지요. 사회를 향해서 그 신앙으로 담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연설을 하니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연설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도, 신앙인이 읽기에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웃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이,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이 정치에도 그리고 기업인에게도 생활 전반에 반영이 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은, 지금 이 혼탁한 이 세상은 아마 더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셔서 눈물도 흘리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자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지니기를 소망한다면
곧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지녀서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좌우편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자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처럼 따랐고, 요한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옥에 갇혀간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선지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억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러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보신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15절과 16절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보면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된 그 장소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동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의 말씀에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한 것을 맛보았고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일치하고 있지요.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모두가 다 이사야 9장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행적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라는 점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을 성취하실 분인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그가 선포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당시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곳은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는 다 그런 지역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연약한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지역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들보다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더 많은 억압도 있고 착취도 있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을 사는 지역과 같은 곳,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망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사망의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팔레스틴의 가장 어두운 땅, 가장 그늘진 땅,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라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사역지로 가시는데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그늘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가셨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말씀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곳에 가야 성전이 있었고요, 그곳에 가야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거룩한 옷들을 차려입고 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행위를 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땅이라 불리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땅은요,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맛본 땅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경험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한참 흘러서 700년이 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보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여전히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땅은 한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에서 억압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늘진 땅이지요. 이렇게 주님이 찾으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은 역사적으로 한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찾아가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많은 땅에서 한이 서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에게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선지자에서 예언된 그 땅,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흑암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지치고 한이 서린 그 상처를 지니고 아픔을 지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속에 그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이죠. 주연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성탄절 이후의 주연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날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돼야 되고 예수라는 이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사망의 땅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선포되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17절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전하신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개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회개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늘진 땅에서 살다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 어둠의 땅에서, 그늘진 땅에서 안주하면서 그 땅에서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땅에서 안주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좀 가난한 지역이라든지 혹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의 LA의 그 홈레스 거리를 수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안내를 통해서 LA의 홈레스 거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LA는 뭐 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인 큰 아픔이면서 동시에 문제이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그 홈레스 거리를 한 10분가량 차를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리는 이런 거리구나. 생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형편들,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데 그 거리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홈레스들 사이에서도 그룹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을 팔고 그리고 사생아가 넘치고 그런 일들이 그 거리에서 막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매우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서 천국을 보라.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상처받은 거기에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어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수백 년 동안 고통받는 그 땅, 한이 서려서 그 한 때문에 날마다 눈물 지으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벗어나라. 회개하여 이 나라를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죽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합니다만, 천국이 어느 한 공간에만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천국은요, 어느 한 공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버나움에서 눈물 흘리며 사는 그 사람일지라도 천국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 후에 야곱과 요한을 부르시지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부름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19절에서는 일어날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한국식의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낚아서, 그죠? 이렇게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를 가만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잡아서 먹거나, 그죠? 파는 그런 이유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는 낚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부에게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낚는다라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한 한국의 어떤 표현이 있을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위한, 낚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죠. NIV 버전을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 이렇게 영어 NIV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NRSV 버전을 보면 좀 더 다릅니다. I will make you fish,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영어 버전이 원문과 좀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어부라는 직업에 강조점을 두어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번역을 했다라면, 원문에서는 어부의 직업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NRSV 버전을 좀 더 참고하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표현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어부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 위한 어부로 살았다라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다라면,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물고기가 먹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가버나움의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큰 빛이 되어준 것과 같이, 천국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헌신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여 그 한 많은 인생에서 구원받도록 천국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줄 때에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은혜, 신앙은 이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어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살리시는 거룩하신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먹히는 물고기처럼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어줌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샴버거 한인교회, 이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